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잘 알려진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모였을 때 성령 충만함이 임한 그런 사건이죠. 굉장히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엄청난 것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 속에서 경험했던 그런 그 모양, 그것이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지잖아요. 그 그림에서의 느끼는 그런 아주 강한 강도,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그냥 그 나타난 현상이지, 그것보다 그 내용의 사건이 더 중요합니다. 그 사건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 사건은 가시적인 교회의 출발입니다.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일은 교회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교회의 출발은 그 전에도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존재가 있었지만 우리들이 모이는 어떤 외형적인 그런 조건을 갖춘 교회의 모습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서, 그 시작은 그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그 속성을 너무 잘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이러한 속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너무너무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설명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기다리라, 기다리라. 기다리면 무엇이 올 것이다 하는 그 기다림의 결과로서 그 날이 도래한 것이죠. 약속한 그 날이 온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120문도가 모였는데, 그때에 모인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9절과 10절에 보면요. 9절 볼까요?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이 바데와 메데인은 이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이라크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굉장히 먼 거리죠. 그 다음에 이전 아프리카 지역 뭐 등등등등 굉장히 많은 지역에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흩어졌잖아요.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태어난 유대인이지만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막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 곳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모여서 지금 이곳에 모여서 아주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는 그런 모습이죠. 그랬을 때 성령의 임하심이 있고 그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방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과 또 성령 충만함과 이런 것들이 아주 강렬하게 보여지는 그런 사건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언어가 하나로 통일된 겁니다. 언어가. 그래서 4절을 보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모인 것에서 어떤 이게 말들이 하나가 되고 또 알아듣는 것도 하나로 알아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로 요약되면 성령 충만함과 방언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님의 주도 아래서 일어났다 하는 것을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를 말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구세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 근데 그 일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것을 실천하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래서 구원의 실제적인 것을 이루가시는 성자 예수님, 그리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바로 가도록 그 일을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이시지만 한 하나님이지만 그 역할을 분리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이 아주 명확하게 구분되는 건 아니지만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이렇게 기도하지 않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니까 성령님이라고 기도를 가리키는 아주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할인데,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가르치셨지만 내가 이제 부활하고 승천한 이후에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이 모든 일들을 너희가 새롭게 이끌어갈 것이다. 교회의 새로운 시작을 이끌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전에는 성령이 안 계셨나요? 삼일체 하나님은 예전부터 처음부터 가시게 분이죠. 하지만 이제는 주님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제자들을 양육했지만 이제는 성령께서 주도해서 너희를 이끌어간다. 왜?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인데 그 교회가 시작될 때 이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그것을 연결해주는, 강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그 분이 계신다. 그분이 성령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그런 길을 이끌을 것이다. 이 말을 다른 말은 너희가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모습은 어떤 인간들이 만나서, 인간들이 모여서 인간들이 가지는 상식과 또 조직과 뭐 그런 것들이 외형상으로 나타나지만 그 본질은 뭐냐? 영적이라 이거죠. 영적인 것은 뭐냐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운영되는 것. 운영되는 것은 각 개인이 모여서 그렇게 운영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개인의 기본적인 그 바탕이 뭐냐?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이거죠.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죠. 성도도 아니고. 그래서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말합니다. 11절. 그 뒤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도다 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강조하고 있죠. 그 안에서 이루는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언어가 하나 되는 것이 나오는데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좀 생각할 것이 있는데, 이 방언에 대한 이해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방언과 오늘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방언에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뭐냐면, 자, 오늘 말씀을 보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말을 했을 때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했을 때, 예를 들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마다 조금 입장은 다른데 그 말씀을 그들이 쓰는 말로 말을 전했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쓰는 언어로 그것을 이해했다고 볼 수도 있고, 그것은 분명하죠. 여기 보면 각 사람들이 자기들이 난 곳에 몇 절인가요? 8절.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그들이 이렇게 딱 설교를 듣는데 그냥 딱 들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영국을 갔는데 영국에서 어떤 사람이 영어로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영어로 얘기했는데 저는 한국말로 들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한국말을 얘기해서 제가 한국말로 들을 수도 있고,
또는 그들이 영어로 얘기했는데 제가 한국말로 들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조금 우리가 분명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 그들이 말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으로 했는데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알아들은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그 알아듣는 사람들의 말로 한 것인지. 알아듣는 사람의 말로 했다 그러면 한두 명의 통역이 필요한 게 아니죠. 여기 보면 등장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하여튼 어떻든 간에 그 말들이 하나로 통일됐다는 것이 핵심이 있습니다. 통일됐습니다. 그러니까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성령의 임하심이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때 다 같이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그 알아들었다는 것은 언어가 하나로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언어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 인간의 타락이 인간에게 언어를 나누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면 창세기 11장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11장이 뭐죠? 12장이 아브라함 이야기고 11장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께 다다르기 위한 그 높은 탑을 쌓은 게 바벨탑이잖아요. 바벨탑이 무너지면서 언어가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나누어진 것은 그 출발이 뭐냐? 인간이 하나님께 도달하는 것.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도달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벨탑이 무너지고 인간의 언어가 나누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나누어진 그 언어가 새롭게 시작되는 교회의 모습 속에서 나누어진 언어가 하나로 모여지는 것이죠. 하나로. 그래서 하나로 언어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이 이전 처음 시작하는 교회의 모습 속에 너무 강렬하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언어가 하나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로 알아듣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을 보면 한 마음, 하나가 강조돼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한 마음으로 서로 지금 이해가 되는 겁니다. 나라들이 다 이렇게 나눠졌고 이 디아스폴라, 이 유대인들이 다 각국에 흩어져서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로 모였고, 그래서 언어가 하나로 모여졌다는 것은 인간이 분열되는 그런 것에서 교회의 시작은 하나로 모여지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좀 다르죠.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방언은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 내에서 방언을 말하면 그 말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라? 예언하기를 힘쓰고 통역이 필요하다는 거죠. 통역. 그러니까 통역을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 유익을 위해서는 개인적인 방언은 하나님과 통하니까 굉장히 유익이 되고 그리고 힘이 되지만, 그러나 교회 전체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듣고 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통역이 필요했단 말이죠. 하지만 이때의 방언은 통역이 필요한 게 아니죠. 그 자체가 이미 다 하나로서 이해된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너희가 방언보다 예언하기를 힘쓰라, 말씀의 강조점을 더 두고 있죠.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행하는 방언은 오늘날 사람들이 방언하는 그런 속성, 성향, 그런 것이 더 강하죠. 하지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방언은 그런 방언보다, 예를 들면 제가 주변에서 방언을 하시는 분들 보면 뭐 영어 방언을 한다거나 뭐 일어 방언을 한다거나 뭐 그런 방언을 한 적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떤 분은 또 영어라고 하는데 제가 뭐 영어는 잘은 못하는 조금만 하니까. 근데 뭐 이렇게 막 기도할 때 뭐 God our Father, we thank you for sending Jesus,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영어로 기도하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진짜 언어로 통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제가 저기 영국에서 유학할 때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들은 다
방언을 할 수 있다. 왜? 다른 말을 한다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 방언의 어떤 본질적인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볼 때 우리 한국 교인들은 대체로 어디에 관심이 많냐면 1절부터 나오는 오순절 날에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여기 강조점은 뭡니까? 바람 같은 소리입니다. 또 마치 불의 혀와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각 사람의 임하더니, 근데 거기에 임하는 불의 혀처럼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불이라는 게 아니에요. 실제 바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바람 같고 불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어떤 현상적인 것이 있잖아요. 이 현상적인 것들이 당시에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강렬했냐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술에 취하는 것만큼 그렇게 강렬한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단 말이죠. 근데 강렬함이 분명한 사실이죠. 얼마나 그렇게 뜨겁고 강렬한, 근데 강렬한 것들이 본질이 아니고 그 강렬함이 나타나는 그 안에 의도가 뭐냐? 교회의 시작이 그런 성령님의 지배 아래서, 그리고 언어가 하나 되고 마음이 하나 되고 하나 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그런 것들을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모든 교회가 그래야 된다. 모든 그 교회는 성령의 지배 아래가 있어야 된다. 근데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 그 모습이 뭐냐? 성령님의 취하듯이, 술에 취한 것처럼 성령님의 취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하는 것에 강조점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에 내가 그런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리고 하나된 마음에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느냐, 이것이 핵심이죠. 근데 그것보다는 나타난 현상, 그 현상을 너무 강조해서 자꾸만 그 현상이 그 안에 내면을 지배하는 것보다 더 위에 서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때가 많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핵심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 개인이 제일 최초의 교회라면 성령의 지배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된 마음, 성도 간의 하나된 마음, 하나님과의 한 마음, 그것이 나를 지배해서 우리가 나눠졌던 그런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도전했던 바벨탑 사건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삶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진정한 최초의 교회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